네, 우리 함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이렇게 평안하세요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부를 이제 찬양은 평안에 대한 찬양들을 제가 찬송가에서 선곡해봤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찬송하면서 소망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저와 또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땅이 그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부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음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선저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능 지은 죄 주복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지금 다툼과 분열과 온갖 반목이 가득한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정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평안해질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평안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평안으로, 위로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매일을 통해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져서 화목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하고 화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가, 한국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미워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주님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성령님 안에서의 평강이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많은 도전과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눈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고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주여, 기다려주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갉아먹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기쁨과 감격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께로 인도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248면에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곡을 아십니까? 가시나무.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죠.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곡이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의 원곡자는 하덕규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로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가수였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80년대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저도 이제 80년대는 이 포크 음악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기도 많았고요. 뭐 미군 부대라든지 여러 곳에 많이 공연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고 돈도 버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지게 될까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냥 인기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술, 담배, 세상의 쾌락들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마약 중독자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삶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옆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하덕규 그때 목사님한테 너 교회 한번 나와라.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너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니까 본인도 살아보니 뭐 여기서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나갈 데도 없고요. 잠깐의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기에 나갔던 곳이 송구영신 예배를 나갔어요. 명성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딱 제가 어디서 드린지 알아요. 그 비디오실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비디오실에서 본당에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냥 꽉꽉 차니까 비디오실 끄트머리에서 근데 그때 울렸던 찬송이 그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덕규 목사님의 마음에 탁 영혼에 전달이 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덕규야, 네가 거할 곳은 세상 아니라 그 마약이 아니라 바로 여기란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혼자서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이 다 끊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세상의 다른 그 즐거움, 그 잠깐의 쾌락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 막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참 하던 중에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으로 가시나무 숲에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에서 쓰러져 계시는 환상을, 영감을 샥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해서 내 마음대로 의를 행하며 정말 아무렇게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 행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고 또 욕심 부리고 또 미워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의 죄 때문에 또 찔리고 가시나무의 그 가시처럼 예수님을 또 피 흘리게 하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을 얻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당신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었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죄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네.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간. 제가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하덕규 목사님이 쓴 이유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에서 자유하고 정말 이 자유함이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죄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쓰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려요. 100만 장의 앨범이 팔리는데 돈을 엄청 인기를 누려요. 다시 기획사에서 이 하덕규 목사님을 콜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사랑 다시 재계약하자. 뭐 이만큼 막 돈을 막 엄청나게 진짜 다 주면서 재계약하자. 이제 돈박스 안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기회는. 근데 이제 하덕규 목사님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인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CCM 가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제 CCM 가수의 길로 간 그 모든 거 뒤로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3, 고1 그때 제가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때 하덕규 그때 집사님이었죠. 성가대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직접 뵀거든요. 이런 분인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얼굴을 딱 기억하는 거 뭐냐면 그냥 웃으세요. 너무 표정이 이런 어둠이 있었다는 분으로 전혀 못 느끼실 정도의 표정이 너무나 밝으세요. 그렇게 섬기고 이제 최근에는 목사님으로 헌신하고 정말 주님 위해 살아요. 그러던 중에 위험 판정을 받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목사가 되고 헌신하고 있는데 위험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덜컥 목사님이 마음이 신앙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 세상 버리고 돈 버리고 인기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목사로서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위암 걸려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위를 다 절개했어요. 위가 거의 없으세요. 이 결과가 왜 뭡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이에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덕규 목사님이 아무 말을 못하겠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하나님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사랑한 거예요. 찬양을 사랑하고 사역자의 그 일을 사랑하고 교회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 주변 것들을 사랑했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교만함과 순수하지 못함을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저 다시 한 번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6개월 만에 회복이 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고 지금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고 간증 다니시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 죽도록 지금 충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서는 마음에 죄와 싸움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있어요. 왜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마음에 어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과.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있는 내적 전쟁,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곤고한 사람들이 돼요. 성경이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슨 법이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4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비참한 사람이래요. 비참한 사람. 비참함에 얼마나 참 처량하고 우리 비참한 거 당해보기 싫잖아요. 비참한 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당하면 기분이 정말 마음이 너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비참하다, 참담하다 이런 거예요. 참담하다. 그런 상태가 예수님이 있는 상태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져도 비참해져요? 안 비참해요? 죄를 더 짓고 싶고 지어도 져도 부족해요. 또 죄에 대한 생각을 해요. 또 이것도 해봐야지. 더 해봐야지. 잠 깨고 나면 또 제정신 찾으면 또 죄를 막 어떻게 죄질까? 비참하다, 뭐 참담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또 어떻게 죄를 지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면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충돌한다는 것은 내 옛 자아의 옛 죄의 성품에 육신의 모습에 성령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죄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이래 하고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비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딱 결정하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음식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헷갈리면 막 거기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으로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우리가 항상 갈등할 때 한쪽으로만 가면 마음이 되게 편한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전에는 세상으로만 갔기 때문에 뭐 말씀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순간 불순종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상담을 이제 많은 분들과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예수님 믿고 너무 즐겁고 행복.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해. 터치를 못해. 나는 이제 의만 행할 것처럼 생각하시다가 또 다시 죄의 모습에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이 로마서 7장을 보여주고 읽혀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아하 왜 그런 줄 알겠어요 목사님. 이제야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의 상태가 이런지 이해가 됐어요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이해되고 다음 믿음의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부딪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애를 써보고 기도해보려고 하고 큐티해보려고 하는 것 다 아세요. 근데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좀 자주 넘어지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언제 시험에 자주 드냐면 바로 이때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에 정말 좀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아. 요즘 말씀도 너무 잘 깨달아지는 것 같아. 신앙생활 요즘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좀 안전한 것 같아. 영적으로 좀 평안한 것 같아. 주위에 정말 문제도 없고, 야, 하나님의 은혜야. 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냥 다 좋아 보여 할 때 그냥 여지없이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신앙적 위기는 시험 많을 때 언제냐면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딱이에요. 바로 시험거리 바로 찾아와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막 뜨거워진 다음에 바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때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 자괴감. 바로 공격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 맞냐? 네가 그러고도 거듭난 거 맞냐? 네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냐?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또 죄 짓냐? 하고 의심하고 죄책감에 두려움에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또 방황해요. 계속해서 힘들고 외롭고 죄때 넘어지고 또 의심스럽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 8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변화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우리의 상태,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의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거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8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에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가 우리를 구속하고 죄책감 가운데 몰아가지 않고 이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맞아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충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에서 이 죄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짓는 모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희생을 치르심으로 모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좀 의롭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선교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일도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누려요? 죄에서 자유구나, 용서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 죄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또 여러분 혹시 이것이 확신 서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서 이 확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자유의 확신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자, 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와,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구나, 용서함 받아서 죄책감도 없구나,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난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겠구나, 나 이제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면죄부가 있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뭔 죄를 져도 괜찮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도 기독교 정말 한 번 딱 구원받고 말이야, 그 다음부터 뭔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구원받으면 그 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말이 되냐? 기독교인 봐, 다 잘못하고 말이야, 뻔뻔하게 말이야, 죄 짓고도 다 나 용서받았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인은 거짓말하고 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잘못 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니 괜찮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뻔뻔하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면 용서해 주세요. 큰 은혜로 진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은 흔들리지 정말 않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의 그 자유로 죄로 가지 말고 이제 의로운 길로 가라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 뭐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나 큰 죄를 졌으면 더 큰 은혜로 덮어주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죄를 함부로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등지고 돌아선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고, 어떻게 죄로 가려고 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죄의 길로 가려다가 발을 나 이렇게 살 수 없지,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않으면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정확히 뭐든지 알아야겠구나라는, 병명도 정확히 알아야겠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새벽 3시에 잠을 깨더니 저를 깨웠어요. 어지럽대요. 막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대요. 그러니 막 토하고 막 빙빙 돈대요, 머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체하면 딱 그렇거든요.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보, 어젯밤에 누가 라면 먹고 그렇게 잘해? 그 물도 적게 넣더만, 그 소화도 안 되게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말이야, 괜찮아 하면서, 그거 토하고 나면 좀 시원해져, 괜찮아. 그리고 괜찮다고 계속.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한 3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어지럽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인터넷을 뒤졌어요. 인터넷 뒤지니까 어지러움 증상, 구토 검색하니까 뇌졸중 나오는 거예요. 뇌졸중? 갑자기 이렇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되나? 주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막 정신을 또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쨌거나 출근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출근을 못 해가지고 또 출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단 출근을 어쨌거나 시켰어요.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바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 병명이 정확히 나갔어요. 이석증. 그 다음에 이석증 약을 먹고 저도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대처를 하니까 지금 며칠 만에 회복이 됐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모든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저는 아내가 가서 뇌졸중으로 입원하면 나 진짜 어떻게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김성열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고 혼자서 막 별의별 근심 걱정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석증 이래 다 사라진 거예요. 야, 이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구나 매사에. 정확하지 않을 때는 엉뚱한 짓을 하겠구나, 엉뚱한 말을 하겠구나, 잘못된 행동을 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분석하고 알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해결돼요.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뭐가 돼요? 자유함이 찾아와요. 이거구나, 신앙생활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이거구나, 진리가 이거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마음속에 세상의 법, 즉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 새로운 성령의 마음과 싸워요. 그 마음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이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들을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죄책감을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여러분? 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받은 죄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긴 해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 너 죄인이잖아. 나 맞아. 근데 용서해 주셨어.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살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용서받았어요. 동시에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해요. 모든 죄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여러분, 우린 다시 죄의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가서에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 죄악을 밟으시고 그냥 밟으시고, 이거 그냥 다 뭉개버리시고, 또 거기서 모자라서 또 비유적 표현하시죠.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태평양 바다같이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깊은 바다 앞에 표지판이 하나 있대요. 낚시 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또 믿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죄를 또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뜨리셨는데 자기가 또 거기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또 기억하고 스스로 또 죄책감에 빠지고. 이거 내가 낚시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낚시 금지. 여러분, 그 낚시하지 마세요. 그거를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우리에 대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또 짓다니,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죄에 회개하는 것이 염치도 없지 않을까? 내가 염치 없잖아. 또 회개하다니 염치 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회개를 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무한히 용서해 주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아니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게 회개를 막는 거예요. 염치 없지 않니?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끊임없이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기가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나라는 인간은 구제불능 아닌가? 이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교회 쉬는 게 어떨까? 예배 못 나가게 만들어요. 딱 이런. 이런 내가 무슨 예배 자격이 없지. 이런 상태로는 교회 못 나가. 사단이 꼭 그렇게 만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힘들고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도 더 나와야 돼. 왜? 여기에서 예배에서 회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빠져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 있는 자를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요, 죄책감에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나? 혹시나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구원을 의심케 만들고 구원을 불신하게 만들고, 나 구원 안 받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요. 또 이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완성된 것이지 내가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단의 거짓말과 거짓의 아비, 성경은 사단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로 규정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뭐에 속았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 쳤잖아요. 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누가 몇 년 살고 노아가 몇 년 살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공통된 말이 죽었더라. 이게 인류의 비참함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해요. 말씀 뻔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에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더 커져서 내 육신의 죄악과 내 옛 성품들이 뭐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죄는 점점 죽고 하나님의 영은 뜨겁게 살아나는 그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기억하세요. 나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어떤 죄인? 아주 그냥 못났어요. 못나도 이처럼 못나지. 같은 죄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져요. 약해요. 그런 나를 의지하며 구원이고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다 흔들려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십자가의 모든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조차도 자신의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생각들을 하자.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이제 매일 자주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이제 바라봐야 하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변화된 삶, 이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전에는 이제 육신의 생각만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의 일들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것을 따르지 마라. 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라는, 죽음뿐이라는 거.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생각해서 스쳐가고 잠깐 즐겁고 잠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두다는 것. 전념하는 거,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그 생각을, 영적인 것에.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많은 시간을 또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에는 사망이다. 물론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고 당연히 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5년, 10년, 30년, 50년을 가고 때가 돼서 우리가 무덤에 묻힐 때 결국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어때요? 죽게 돼 있어. 썩어지게 돼 있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돼.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간 다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갖고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보장되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을 영원히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건강이, 물질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쓰지 말라는 거,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귀한 인물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우리 일제시대와 또 이렇게 6.25 초반까지 한국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이 목사님이신데요. 1874년 황해도에서,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총명하시고 굉장히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준비해서 너는 이제 나라의 일꾼이 될 거야 하고 이제 시험을 딱 준비하고 치렀는데 그만 예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특별히 아버지의 기대를 함몰해봤던 이런 분이라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든지 앓으시다가 돌아가세요. 죽으시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너무 큰 허탈감과 허무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무감에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쫙 추스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름 그래서 나옵니다. 평양에 가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데, 평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다가 어느 날 사업을 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큰 허무함과 좌절이 막 밀려오죠. 이제 더 큰 허무함과 좌절이 밀려와서 매일 술로, 그리고 이분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폭력과 비난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두드려 패고, 그래서 깡패가 됩니다. 건달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 일대에서 김익두 하면 어린이들도 막 숨었대요. 야, 김익두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서 다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걸리면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이 분노로 혈기로 가득한 방황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때 선교사님, 스왈른 이제 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시장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깊은 죄인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스왈른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진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 돕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내가 당신을 돕겠어. 당신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으니까 앞으로 주님 위해 일하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부흥사가 된 거예요. 목사 겸 부흥사. 그냥 가뜩이나 또 한 성격 하셨잖아요. 막 열심히 하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회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더운데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부흥회 시간이 좀 남아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드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이제 한 낮술에 취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여기 누가 하나 딱 누워 있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일어나. 거기 내 자리야 하면서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뜨고 너무 졸리니까 너무 막 기운도 없으니까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다짜고짜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 사람이 김육두 목사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 맞고 계셨대요. 그래서 한참을 여러분 때리다 보면 때린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목사님이 다 때렸어 이 말을 나가니 그 사람이 뭐야 하고 더 맞고 싶어?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어휴, 이런 말을 하는 이 보통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싸하게 왔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내가 평양의 김익두요. 이 사람이 벌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 어느 웬만한 지역이 다 소문이 나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옛날에 김익두로 이제 알았던 거죠. 폭력배 김익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김익두였다면 당신은 오늘 제삿날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산 줄 아시오.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살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부흥회 장으로 끌려고 간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일화예요, 일화. 그래서 그 부흥회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날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분이 변화를 받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가 또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한 영을 또 변화시킨. 그렇게 이렇게 평생을 주님 위해서 남은 일생을 77세까지 사신 김익두 목사님은 1950년 6.25 때 피난을 안 가시고 북한의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150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1만 명을 병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만 명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아까 그분을 포함해서, 술꾼을 포함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이제 과거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본문 읽은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할 때 그분은 바로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만큼 우리에게 충성과 상급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성국가서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가 좀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화에 비유해서처럼 한 문화를 10명에게 주었는데 누구는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누구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한 만큼, 충성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충성, 남들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 그 은밀하게 하는, 돕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들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들이 무려 하루에만 6,000가지의 생각이 내 머리로 스쳐간대요. 6,000가지. 잠자는 시간 빼고요. 그러니까 6,000가지가 하루에 스쳐가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마 딴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죠. 저도 설교 듣다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수천 가지의 생각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살아가면 여러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스쳐가는데 좋은 생각만 스쳐가겠냐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불평의 생각, 분노의 생각, 미움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 좋은 생각보다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생각으로 먼저 들어와요. 불신을 넣고요, 불안을 넣고요, 두려움을 넣고요. 그렇게 우리 근심을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육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면 불안과 근심과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치열한, 마음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좀 골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일찍 접했죠. 네. 골프 게임을 시작했는데 핸드폰 게임을 그때 처음으로 접하면서 골프를 접했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 한 30-40분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탁 사역하는 길에 머리도 식힐 겸 기도 탁 하고, 먼저 기도를 했죠. 당연히. 또 설교도 딱 미리 하고 한 10분, 20분 남은 시간에 골프 게임 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하면서 여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채가 바뀌고 필드가 바뀌면서 너무너무 재미가 붙어서 나중에는 지하철 타자마자 골프 게임을 키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몇 번이 되더라고요. 몇 주가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뭐하냐? 순간 오싹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전도사인데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누가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뭐 하세요? 물으면, 아니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골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자고 그 순간 골프 게임만 지운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 있던 게임 다 지워버렸네. 처음에 생각을 열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니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라. 육적인 생각을 자꾸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영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 내가 요즘에 너무 육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았나? 요즘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 그렇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쪽으로 방향키를 바꾸라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육적으로 가게 됐어요. 무조건 가려요.
쓰나미예요.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방. 그래서 아까 전에 성령의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 불신과 욕심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 이 거룩한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흥회 교회에서 한때 부흥회 많이 했었죠. 그때 박수치며 또 불렀던 곡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의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우리 죽을 영혼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마곡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 우리 대장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되고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우세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더 할 텐데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후렴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견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의 문을 막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님 오늘도 충만케 앞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정말 이길 수 없고요, 이 날마다 몰아치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큰 세상의 풍랑들이, 이 어려움들이, 이 사단의 많은 방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과 사단의 거짓말, 그 겉모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경계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죄와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 우리 이렇게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그 피값으로 온전히 자유케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드릴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정들마다 구원을 얻고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곳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묶어있는 모든 방해와 영적인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수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좌절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새 힘 권세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 하나님 깊은 사랑,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아버지의 능력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충만히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강합니다. 성령 때문에 강합니다.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 치욕스러운 죄와 비참한 죄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참된 자유와 평안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치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이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육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따라 살기를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성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들이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여 그것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을 덮고 있는, 또한 가정을 덮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헌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아버지 세상의 불꽃과 믿음 없는 세상과 싸울 터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다니엘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과 온 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할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9시 50분부터 우리 계속해 전심으로 우리 신령한 진영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용촌로에 서북 시차례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가족권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주님께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낙심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어서 저는 이 때가 와서 가족 찬양
어떤 가정이 먼저 부를까? 저는 그런 소망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족 찬양을 먼저 부를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나눔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또 정리하시면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함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8월 암성구절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